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좀 과거가 의심스러운 음란한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짠한 그런 생을 살았던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호세아를 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창녀나 다름이 없는 이 고멜과 같은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성경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어지간히 때를 씻어낸 다음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결점이 많은 그런 여자였지만 호세아는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재버릇 개 못 준다, 그런 우리의 속담도 있듯이 여전히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품행이 좋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호세아가 뭐라고 지었느냐? 로암미. 이 로암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고멜은 아들, 딸 셋을 낳았습니다. 이 정도 자식 낳고 살았으면 그 좀 바람기가 많은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붙이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면은요, 땀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브를 나온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뭇 남자들을 상대하며 삶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오갈 데 없어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음란한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더러 이런 여자를 다시 데려와 같이 살아라, 아니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웬만큼 그래도 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듯 자신을 배신하고 자식들을 버리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추잡하고 더럽고 도저히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 그런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말 눈물겨운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아내, 아니 이제는 팔려간 아내,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호세아.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호세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 그런 지시를 한다고 해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얼마나 결행하기에는 벅차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아마 그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돈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더러운 아내 고멜의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호세아 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르고 이 여자를 사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사랑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힘든 일을 하라고 지시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호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짐작컨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지시하실 때는 하나님의 남다른 뜻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지자 호세아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아니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상 이 더러운 여자 고멜은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못된 짓을 일삼는 이 고멜은
실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간음한 여자,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은 호세아로 하여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호세아는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남편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것처럼 이스라엘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자 이런 지시를 하시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남의 종이 되어버린 그녀를 찾아가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데리고 사는 호세아의 이 행동이야말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고멜의 모습은 과거 음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요, 실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필요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 들지는 아니했던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했냐. 우리가 그 어려서 참 재밌게 읽고 들었던 동화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는 거 있잖아요. 알라딘이 어느 날 그 램프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만졌더니만 램프를 만지기만 하면 그 속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그 요정과 같은 인물이, 존재가 눈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이든지 소원을 이야기만 하면 해내는
요슬램프의 이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런 요술병과 같은 호리병 속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드는 믿음, 그런 신앙 혹 갖고 있지는 않았느냐 말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는 아니했었던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우려하고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우리를 바라다 볼 때마다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이것들 봐라.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갖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저 애굽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가? 아니다. 실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냐. 우리들은 끊임없이 한쪽에는 하나님을, 또 다른 쪽에는 온갖 우상들을, 그러지 않아요? 뭐 지, 명예, 돈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 놓고서 저울질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훅 불어버리시고 확 다 뺏어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니 그런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며,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값을 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마음 아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나 가룟 유다나 다를 바가 뭐냐? 실제로 우리들 스스로 끼리끼리 비교해보면 도토리 기저귀시게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자상하고 날 끔찍히 위해주는 남편,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날 위해서 정말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고, 아니 다른 남자의 품에 놀아난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아니 그와 같은 우리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호세아더러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얼핏 생각하면 참 호세아라는 남자, 배알도 없는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끼가 있어 보이는, 바람기가 있어 보였던 그 여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니까 데리고는 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그 끼가 어디 가지를 아니하고 결국에는 가출하고 말았을 때, 솔직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나갔다, 잘 됐다, 속 시원하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보통 남자들 같았으면 까짓 거 이제 나도 한번 새 장가 들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다시 데려와.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팔려간 여자 몸값 지불하고 데려와. 그리고 다시 사랑하며 살라고 했을 때 호세아의 그 심적 고통이 어떠했을까? 아마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호세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라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호세아 선지는 분명히 깨닫고 알지 아니했다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값을 하며 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한다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우리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신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지 며칠 되지 않은 한 청년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잡지사에 근무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 서재에 책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애도가는 책이 무엇인지, 어디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쓰셨던 원고들까지도 어디에 무슨 원고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자정이 지나서도 서재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뭔가 열심히 기록하시곤 했는데, 그 시간에는 절대로 아버지 서재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게 그 집안의 불문율이었더랍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 서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에 딱 앉아서 생각하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 책상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문득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더니 저 한쪽 구석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작은 노트가 한 권 놓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들춰보았더니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식, 아버지의 자녀들 이름도 자주 나오고, 친구들 이름도 여러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전혀 생소한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이 노트 보신 적 있어요? 그래, 그 노트는 너희 아빠의 기도 노트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좀 알지 못하는 이름들도 여기 여럿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그러자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분들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그런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곤 했어. 아마 그런 기도문이 적혀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노트 한 권씩 있으신지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저에게도 가끔의 이런 일들이 제게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그리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